오늘 말씀 성숙과 온전함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숙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상태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지에 이르는 모습이나 정형화된 기준에 도달해야 성숙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나이에 비해서 성숙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혹은 세월이 엄청 빠르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모습이 그대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끄덕이신 분이 두 번째 질문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성숙을 어떤 기준에 도달하는 결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이를 먹어도 거저로 성숙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걸 이제 다들 아시는 겁니다. 나이만 먹어도 성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숙은 완성된 상태를 성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멈추지 않는 간절함의 상태가 성숙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이제 20살 갓 된 대학교 청년과 은퇴를 앞둔 어른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들어도 그 상태에서 성숙해 가는 길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숙이 어떤 결과를 말하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화 원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그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그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가 자라나는 성장 영화입니다. 그 주인공 이름이 어기라는 이름인데, 대부분의 또래 아이들은 어기를 다 피하죠. 너무 못생기고 너무 무섭게 생겼으니까요. 얼굴이 많이 이그러져 있습니다. 근데 자라면서 평생 같이 자라온 친구가 있어요. 잭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기는 나는 다른 사람은 없어도 잭이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잭이 그 나이가 한 12살, 13살 정도 되는데, 잭이 다른 또래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그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어기, 그 얼굴 기형이 그 어기를 흉보고 있는 걸 어기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기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죠. 유일한 친구였는데. 그런데 잭은 자신이 잘못한 거를 깊이 깨달은 다음에 마음을 다해서 어기한테 사과를 하고, 그때부터 잭이 어기를 겉모습으로 보지 않고 그냥 어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면서 더 신뢰하는 친구로 자라가는 내용이 영화의 내용인 거예요. 저는 이 영화의 이 장면이 성숙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숙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한 다음에 내 믿음과 삶이 일치되도록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성숙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숙이란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자라가는 과정이 성숙이라는 거죠. 그 오늘 본문에서 왜 그렇게 성숙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 되어 가는 길이, 구체적인 길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가는 게 교회를 하나 되게 지키는 거라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 상황을 간단하게 살피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1절부터 6절에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원리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실제로 성도들이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하나 되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사랑이 담긴 성숙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담긴 성숙이. 7절부터 10절 말씀은 하나 되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고, 11절, 12절은 은사의 목적이 성도들을 준비하게 하는 거다. 마지막 세 번째 13절부터 16절 말씀은 교회의 진정한 성숙, 그 완성은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교회는 잘 흘러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나름대로 내가 성장하지 않고 막 내 마음대로 가고 있다고 교회가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각 사람, 우리 모두 각 개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은사대로 예수님 안에 깊어져 갈 때, 성숙해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 지켜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특히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건 기성세대 책임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아닌데, 교회를 위해서 하기에 뭔가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의 각 지체가 내가 청년부이든지 장년부이든지 그게 상관없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을 향해 나아갈 몫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은 청년대로의 몫이 있고 장년은 장년대로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가 우선이 아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오늘 앞부분이 좀 어려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할 때 이 은혜는 이제 뒤에 나오는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 은사를 주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3장 7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7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럼 지금 7절 말씀은 뭐냐면은 은혜에 따라서 은사를 주신 건 바울만 은사를 주신 게 아니다. 목사만 은사를 주신 게 아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각 지체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믿음의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푸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은사를 주셨다고 표현하지 않고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는 그 임무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생각할 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실 때 몸된 교회를 섬길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세요.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의 힘,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게 8절부터 10절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이 좀 어려운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을 하는데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는데 그대로 인용하면 쉬운데 바울이 인용할 때 어떤 부분을 수정을 했어요.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시편 68편 18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신 후에 그들을 승리의 노획물로 삼아서 산 꼭대기로 데려가신 다음 그 대적들, 무너뜨린 대적들로부터 전리품을 다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취하셨다는 건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시편 68편 18절에 나오는 받다라는 동사를 오늘 본문에서는 주다라는 반대 뜻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시편 68편 18절을 바울이 인용했냐면 무슨 의미와 목적으로 사용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과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한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8절에서 10절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을 통과하셨을 때 모든 악한 영들과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들한테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과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의미가 9절 10절이죠. 그 9절에서 올라가셨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오시게 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은 이겁니다. 죽음이 있는 곳까지 왜 예수님이 내려가십니까? 하나님과 태초부터 같이 계신 예수님이 왜 땅 아래 죽음이 있는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 아래 죽음이 있는 곳. 우리의 부활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땅 아래에 있는 곳까지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를 통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각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 얘기가 왜 첫 번째 들어갑니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은사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결되지 않고서 은사를 받은 것만으로 섬기는 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사의 뿌리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 뿌리 내리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능력들이 소용없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시면서 다른 목사님들 중에서 예수님께 깊이 연결되지 않고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은사와 능력으로 목회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보면 겉으로는 눈에 보이는 굉장히 화려한 업적들이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알맹이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바른 뜻대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은사와 능력이 먼저 앞서서 예수님을 앞서서 나아갈 때가 훨씬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성과 안에서 참된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을 계속해서 쓰는 거에만 집중하는 사역이 계속 가다 보면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공급,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섬김 없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만 가지고 섬기고 일로서 하다 보면 반드시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 은혜로 가장 적합한 방식, 예수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일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 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 나는 죽어지고 오로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바라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곳에서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목회자 한 분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물론 목회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마지막 목회 생활하다가 넘어지시고 실패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중에서 제가 가장 통탄하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분 한 사람이 계세요. 한국교회가 1980년대, 90년대 대형화되는 그런 추세를 따르고 있을 때
그렇게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교회가 있습니다.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 이름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에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분이 쓴 책으로 교재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분이 했던 가장 그 혁신적인 목회가 어떤 거였냐면은 1980년대 처음으로 그 찬양 예배 시작하는 찬양팀이 이렇게 그때 이분이 처음 시도한 게 밴드와 같은 그런 팀을 구성해서 예배를 찬양으로 여는 거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개인의 은사를 평가하는 도구를 만들어서 각 개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평가하고 교회를 섬길 때 적절하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줄 수 있는 걸로 모든 성도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리고 엄청난 리더십과 카리스마 같은 말씀으로 교회가 순식간에 부흥을 해서 2만 명이 넘는 그런 성도가 가득 차게 됐죠. 그 당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한국 교회들이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를 쫓아가려고 아둥바둥했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을 교회로 초청하기도 하고 보내서 그 교회를 배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과는 눈부실지 몰라도 그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마지막은 너무 처참했습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교회에서 14년 동안 한 여성 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게 그때 밝혀졌어요. 한 번 만났다, 두 번 만났다, 그게 아니라 14년 동안. 결국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논란 끝에 2018년도에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나게 됐죠. 이분을 보면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 눈에 보이는 성과와 업적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깊이 뿌리내린 사역이 되지 못했을 때 그분이 이룬 모든 성과와 업적들은 단 한순간에 싹 사라지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교회가 하나 되는데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은사가 중요하지 않고 은사를 주신 부활하신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뿌리를 내리는 게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그 어떤 은사도 예수님을 빛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충만한 게 먼저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충만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본이 되라.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이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단어들이 좀 의미가 다릅니다. 사도는 이 당시 초대교회 사도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였던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을 선지자라고 했고, 그리고 이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전하는 자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인데 말씀을 전하러 뛰어다니는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죠. 이 모든 직분이 12절에 보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나옵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말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 봉사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준비시키다입니다. 준비시키다. 봉사가 아니라 준비시키다.
각 직분이 주어진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성숙하게 해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무슨 준비를 시키는 겁니까? 그 성도들이 다시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하나 되고 성장해가는 이유라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은사들 통해서 어떻게 다른 성도들을 어떤 방법으로 준비시킬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그걸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핵심은 직분자가 본이 되는 겁니다. 리더가 본이 되는 거예요. 직분 있는 자가, 은사 있는 자가 본이 될 때 다른 성도들이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죠. 한 가지 생각할 건 성도는 힘과 권위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도는 반드시 그 따라가는 리더의 삶과 믿음의 본을 보고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앞에서 아무리 잘해도 움직이지 않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항상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자리에 있고 싶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는 항상 시간을 써야 하고 마음을 써야 하고 때로는 손해도 봐야 하는데 항상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면 손해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은혜가 합당한 성장으로 되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은혜만 받는 수동적인 자리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릇에 나를 맞추어 겸손으로 훈련과 연단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릇이 있는데 그걸 계속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그릇 주신 게 맞다면 그 그릇에 나를 맞추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으며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 직분을 받은 나도 겸손해지고 성숙해지면서 다른 성도들을 함께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릇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그릇에 맞게 나를 하나님 뜻에 맞추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섬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에 순종하시고 죽으신 걸 예수님의 멍에라고 표현한 거죠. 그걸 매라는 겁니다. 그걸 메고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은사를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다고 그랬는데 이 쉽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래 의미는 적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메고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 절대로 쉽거나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멍에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버거운 멍에가 맞는데 하지만 겸손하게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그거를 섬길 때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만 하는 자리에선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멍에를 지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멈춰 있다고 느껴지시는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는 멍에를 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나 은혜를 받기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겸손하게 직분과 사명을 지고 예수님께 섬김을 배워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그릇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갈 때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섬길 때 버겁고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지칠 때가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13절에서 16절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지 교회에 하나 되는데 헌신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죠. 첫 번째,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과 삶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일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듣고 배운 대로 삶에서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게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말씀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지만 반대로 겉모양만 번지르르한 믿음은 고난이 올 때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디까지 온전해져야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이 말씀이 완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삶이 주어진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자라가라는 거예요. 나한테 삶이 허락한 순간에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 있지만 그 연합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간절하는 실제 소망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완전한 새 몸을 입고 변화되는 순간이 내 마지막 소망이다. 그걸 보고 계속해서 변해가면 정말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기쁨으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표로 자는 것, 먹는 것, 시간 모든 걸 절제하고 훈련하고 집중하는데 언제 그 고통과 절제가 기쁨으로 바뀝니까? 정말 목표대로 금메달을 땄을 때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다시 오시는 순간 나의 온전한 부활이 나의 정말 마지막 소망이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는 순간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지금 당장 그 완전함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 안에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야지 14절에 보면 이렇게 갈 때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으로 나의 삶이 주어진 순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시대 성도님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신앙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유튜브 신앙입니다. 유튜브에 좋은 설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지식과 설교들이 우리를 풍성해지고 우리의 지식의 폭을 넓게 해줄 수 있는데 너무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진리를 좁히지 못해요. 유튜브 신앙은.
아는 거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 막상 부딪혀가지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유튜브 신앙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너무 들은 게 많아요. 그 중에 뭐가 진리인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 같아서 다 받아들이고 은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갈팡질팡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유튜브로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온전한 헌신이 있을 때 신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에 우리가 빚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유튜브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유튜브는 사람을 속이는 그게 있습니다. 내가 그 말하는 사람의 신앙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막상 삶은 내가 공동체에서 빚어져 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무엇에 집중하라고 얘기하면은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참된 것을 하다, 참된 것을 하여 알레디온 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여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그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진리를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게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게 됩니까? 왜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는 게 교회를 하나됨을 지키게 하는 겁니까? 왜? 내가 개인적으로 말하기 싫은데 억지로 말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의 복음을 삶에서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전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복음을 내가 경험할 때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 진리를 사랑을 담아서 전할 때 자신이 받은 은혜 그 이상의 능력과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증거와 이 말하는 부분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누군가한테 전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증거가 되냐면은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준우 글이 실려 있잖아요. 작년에 정말 어려운 그 위기를 극복한 준우 얘기가 주보 글에 실려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건짐을 준우가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 준우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주변에 누군가한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변에서 하나님이 멀어져가는 누군가를 볼 때 그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최근에 청년부 모임을 하면은 재현이가 요즘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완치 판결을 받고 그 주일에 모임을 할 때 재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다 모여서 나눔을 하는데 재현이가 자신은 이번 투병 생활하면서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신이 깨달았다고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증거가 없어서 증거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증거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어 가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일상을 통해서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일상의 감사함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함을 회복하고 진리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생생하게 역사하는지 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숙해가고 하나됨을 지켜가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